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뜻.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뜻. 자, 오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볼 때 육의 것에 대한 것을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정말 나는 네 육이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기를 원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한 부자가 육의 축복을 받아서 야 나는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행복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 영혼에게 질문을 합니다. 영혼에게.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하는 이 장면 속에서, 자, 육의 것을 생각했던 그 자신이, 이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이 이렇게 풍성하고 내가 어떤 축복의 삶을 받았으니까 내 영혼에게, 야 너 이제, 그러니까 네 영혼이 지금 너는 이제 행복하고 즐겁게 이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 이렇게 했을 때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인간은 육과 영과 혼, 이건 삼분설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크게 나누면 영혼을 하나로 봅니다. 그 다음에 육을 하나로 보죠. 근데 혼이란 것은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영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혼은 뭐냐? 내 정신세계, 인간의 육체에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은, 이게 영과 혼을 말하기보다도 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자꾸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보는 것은 썩어질 육이 아니에요. 왜? 육은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아이고 나는 나이가 이제 많아서 뭐 주름이 생기고 다 썩어질 그런 피부를 갖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몸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영혼을 본단 말이죠. 영혼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나이하고 상관이 느껴지는 건 영혼이 아니라 혼이에요. 혼. 내 정신세계가 육이 힘들다 보니까 혼이 나이 들어가, 생각도 나이 들고, 혼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혼은 그것이 아니라 절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은 불신 영혼도 영혼이고 믿는 영혼도 영혼이에요. 성경은 믿는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럼 모든 사람 중에 어떤 영혼은 주 예수를 믿으라 했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인 영혼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주 예수를 믿으라 했을 때 나는 이 땅이 좋아요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이 있겠죠.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는 영혼은 불신 영혼,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불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불신 영혼도,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 예수를 믿는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을까요? 성경에 물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 추출했냐면은, 사람이 아무리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상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할 때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 여기서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이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살아 붙어있는 내 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생명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가 볼 때 아이들의 영혼과 노년들의 영혼이 다른 것 같지만 영혼은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은 나이도 없어요. 물론 옛날에 어떤 영화 중에 하나가 영혼의 무게란,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그래서 21g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가상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영혼의 무게가 있다 이런 거지만, 영혼에 무슨 무게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게가 있든 없든, 영혼의 나이가 있든 없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보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먼저 알아야죠.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영혼은 믿는 자의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혼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안 보는 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소중함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셨다. 누가복음은 종으로 오셨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셨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셨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 때문에? 모든 영혼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 때문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영혼 때문에. 물론 천국은 영혼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천국을 예비하셨죠. 그럼 반면에 천국만 예비하느냐? 지옥도 준비하셨어요. 불신자들이 갈, 또 마귀가 영영 이제 빠져나오지 못할 이제 무저갱이 집어넣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공중재림하시고, 이제 우리 속에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불의, 추악, 시기, 탐심, 악행 이런 것들이 왜 있느냐? 그거는 마귀가 존재하니까 있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새 육체를 부고, 그때는 마귀를 이제 완전히 가둬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 만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이 땅이 지금 땅을 말하는 건지 또 하늘에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이 이루어진 그때는 마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굴 미워하거나 누굴 시기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 마귀의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마귀를 완전히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서 두 곳을 예비한다. 하나는 천국 갈 영혼, 그곳을 예비했고, 하나는 지옥 갈 영혼들에게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내어 보내셨지만, 이건 모든 사람에게 대상이 됐지만, 그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또 영혼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이제 더 세분화돼서 이제는 이 믿는 쪽을 향해서, 이제 왼쪽은 이미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요. 지옥 백성들은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자, 오른쪽 백성을 위해서 또 뭘 준비했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내 마음에, 로마서 7장에 보면 두 마음이 싸우는데, 오른편은 성령의 마음, 하나는 그 육체의 법이 자꾸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두 마음이 싸워서 내 육으로 볼 때는 우리 마음은 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의 법이 위였으면 좋겠지만, 내 마음 속에는 양심이란 게 있어서 양심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싸우는데 여기가 이겼다 저기가 이겼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육체 싸움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때 바울께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이 상황,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 누구랴라고 외칩니다. 그러다가 깨닫는 것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는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걸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인치시고 보증시키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죠. 사랑함과 동시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하셨고 또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지키시고 성령님 계속해서 헬퍼 돕는 자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 단계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게 아니라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타임,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크로노스라는 것은 지금도 째깍째깍해서 2시 37분 몇 초가 가는지 몰라요.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2시 37분 제 시계는 12초로 가는데 12초는 끝난 거예요. 13초 시간은 끝나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카이로스란 시간은 달라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카이로스란 시계는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시간은 시간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왜 영혼이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100살을 살면 굉장히 오래 살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입장에서 시간 개념이 없으시니까 그냥 눈 깜빡해서 1000년이 하루가 아니라 1시간 1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이 만든 시간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만든 시간은 결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구약인 성부 하나님 역사했고 신약인 성자 예수님 역사했고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동시 하나님께서는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같은 이것을 계획하셨고 뭐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 그것을 계획하셨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대상은 모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제 거기서 영혼이 나뉘어지는 거죠. 천국 갈 영혼과 지옥 갈 영혼. 근데 지옥 갈 영혼은 내버려 두고 이제 천국 갈 영혼을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신앙을 지키게 하기 성령이 계속 중보, 헬퍼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배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배교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신을 가지면 마귀가 또 틈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는 대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영광된 건지 알았더니 하나님 너무나도 간단한 것 간단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네가 끝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건물을 짓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이것은 네가 구원 안 해도 너는 그 행위로 상급을 받는 것뿐이지 네가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인간이 범죄하고 하면 하나님이 뉴 월드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그 상급에 대한 것 이게 천국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만 상급은 또 달라요. 그러나 천국이 기본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것은 내가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목적은 있는데 그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말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간단한데 어려워요. 이것을 못한다니까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래도 넘어지는 것들이 별건 줄 아세요?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만 지키면 되는데 넘어진 것이 자기 자식이 갑자기 잘못된 길을 갔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망했다든가 아니면 또 내 아내가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내 아내가 죽음을 당했다든가 여러분 사실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때 네 믿음을 보는 거예요. 끝까지 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 네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 별거 아닙니다. 정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5절 17절에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을 인하여 나의 구원을 인하여 나는 끝까지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스바냐 3장 17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잠잠히 너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가는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흐뭇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뭘 해야만이 행위로 하지 못하니까 아이고 난 뭘 갖다 바쳐야 되니 전에 제가 예화를 들었죠.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전 재산 막 평생을 벌어서 자 이만한 가방에 금덩어리를 갖고 천국에 가서 나 뭔가 하려고 딱 가서 갔더니 천국 입구에서 다 봤더니 그거는 요만큼도 아스팔트로 비우는 그 자기가 일평생을 돈 벌고 그걸로 천국에다 뭘 하려고 예화입니다. 뭘 하려는데 그건 요만큼 아스팔트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행위로 공로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를 했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끝까지 지키는 점점 영혼이 점점점 이제 우리가 영혼이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죠. 그러면 더 많지만 마지막에는 또 뭐가 있냐? 영혼 때문에 하나님은 재림의 뜻까지 늦추셨어요. 일찍 오실 수도 있었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이 두 가지를 측면을 볼 때 과연 불신자들에 대한 것일까? 아니면 신자들이 타락을 했다가 그 타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늦추고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영혼을 위해서 재림의 순간까지 재림의 시간까지 늦췄어요. 예수님 시대 때부터 예수님 오시자마자 예수님 시대 때도 말세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말세 얘기가 나왔고 지금도 여전히 말세 얘기가 나오는데 징조와 이런 걸 보니까 점점 가까워진 건 사실인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간 개념이 인간의 시간과는 다르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 이것은 예수님도 몰라요. 성령님도 몰라요. 누구만?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권한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영혼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분을 죽이기까지 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곳을 예비했는데 천국과 지옥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가는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기를 성령님을 보내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죄를 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첫 번째는 양심이 작용할 것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양심을 작용시켜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찌끔 죄를 지르면 찌끔하는 게 있어요.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조금 찌끔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성령님께서 신호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찌끔찌끔 줬는데 이게 무감각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감각이 없어져요. 전에 제가 비유를 했었죠. 댐이 있는데 건강한 댐이에요. 근데 마귀가 구멍 하나 팡 뚫고 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 괜찮네. 발견하면 구멍을 메꿔야 되는데 근데 또 마귀가 이쪽 와서 또 뻥 뚫어내요. 이렇게 뚫렸어요. 또 내비둬요. 뻥뻥뻥 뚫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무슨 환란이 오면은 구멍 때문에 무너져요. 삼풍백화점 그랬죠. 다 알고도 아이 별일 없겠지 했는데 무너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영혼을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양심이든 뭐든 사인을 주셔요. 왜? 우리가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재림의 시기까지 늦출 정도로 하나님 영을. 그러면은 우리가 자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그 영혼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불신자는 내버려둬요. 일단 안 믿겠다고 하는데 일단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뭘 통해서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은 또 하나님께서 콜하겠지만 믿다가 안 믿는 자들이 더 하나님은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도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예 안 믿은 사람한테는 좀 근데
예를 들어서 잘 믿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 나가신 분을 안 믿으니까 더 가슴이 아파요.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성경도 많이 보고 예배도 안 빠지고 이런 사람이 그냥 뭐 일부러 막 교회 안 나가고 이러면은 애초부터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건 좀 그렇고 어찌됐든 내가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안 다니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마음 중심으로 가자. 아니 그건 목사님만 하셔야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권리는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만 있느냐?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내가 받은 예수를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 의무도 있단 말입니다. 이 의무는 이제 상급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상급과 관련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삼층천을 보고 쉽게 해서 천국을 보고 왔어요. 보고 난 후부터 그는 다시금 신앙의 재정비라는데 이제는 정말 다 내버려 땅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늘의 것만 쌌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의 마지막 고백에서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한 일은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생명까지도 바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천국 가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에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 그러면 우리가 영혼을 위해 찾는 거 안 찾아도 돼요. 뭐 그렇다고 천국 가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그 권리는 천국 가는 권리가 있고 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셨어요. 그것은 꼭 예수님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할 이유는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나 자신에 대한 문제예요. 먼저 나 자신.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쉽게 해서 너를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테스트의 부분이 많이 나오죠. 고린도서 1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되느니라.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말씀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우린 버림받은. 이 말은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늘 가슴에 담으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뭐 여기서 주의종 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주의종의 자녀들 낳을 수도 있고 또 저조차도 앞으로 제가 어려서부터 저도 기복의 이 신앙을 많이 배워왔고 그것을 받아들여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기독교가 점점 타락하고 쇠퇴해져 가는 것에 큰 일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절대 기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기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하나님 나라 가는 복이에요. 그러면 복은 우리 이미 받은 자잖아요. 이 복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좋아요. 예수님께서도 지상 대명령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십니다. 근데 보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 내가 뭘 배웠어요? 가르침 받은 것은 배워서 우리가 지식으로 쌓을 수 있으면 이거 지키는 것은 뭐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죠. 신학을 배웠다고 해서 신학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도덕 선생님, 윤리 선생님이 오히려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배웠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키는 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스스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27절에 보면은 내가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내가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주변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나중에 내 영혼이 지키지 못해서 버림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네 영혼 관리를 잘하는 거죠. 내 영혼 관리를 잘하는 것이 남의 영혼 관리도 내가 먼저 잘해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전에는 제가 이랬어요. 네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면 안 된 사람은 내가 뭐라고 답을 하죠? 아, 내 영혼이 잘 되는데 나 여전히 못 살고, 나 여전히 건강치 못하고, 나 여전히 힘들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영혼이 잘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못 살아요. 아, 깨달음을 주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내게 맡겨진 것에, 영혼이 잘 된 사람은요, 내가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갖고 내 영혼 관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삶을 살 수 있어요. 10,000원밖에 없으면 10,000원을 가지고. 근데 영혼이 잘못되면 1억을 가져도 행복하지 못하고 10억을 가져도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게 맡겨진 것. 그 성경은 다 끼워져 있는 거예요. 자꾸 그 충성된 종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우리가 잘못하면 1달란트는 적게 맡겼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은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달란트의 크기가 문제가, 네게 맡겨진 것에 네가 어떻게 했느냐. 아니, 난 이거밖에 안 맡겼으니까 땅에 묻어두고, 어떤 사람은 5개 맡겼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 이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게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이래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어 이러면은 나 같은 게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게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 절대 하나님 공평하시지 못해요. 그렇죠?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 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하나님 입장이 똑같은데 왜 가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영혼에 관한 거기 때문에, 내 영혼에 관한 것, 영혼은 가격도 없고 나이도 없고, 내 영혼은 내 영혼을 잘 지키는 것이 내 삶 속에 내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10년째 왔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살 때 내가 너무너무 이렇게만 해주면 할 것 같지만 점점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남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한다?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게, 우리 성도들이 숫자가 많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예배 분위기라든가 예배 중심, 설교 듣는 자세라든가, 제가 영상 설교를 이렇게 큰 교회 설교를 보면요, 쭉 카메라 비칠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딴짓하고 딴분하고, 그러니까 카메라 감독이 잡을 때 이제 저희는 아예 안 잡아요.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저만 잡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은, 영상만 본 사람은 그냥 여기만 잘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되게 큰 줄 알아요. 크게 보든 적게 보든 그게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의 영혼 관리. 지금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해요? 육으로 풍성하게 한 다음에 지금 영적인 영혼에게, 자기에게 이제 잘 먹고 잘 누리자. 영혼은 잘 먹고 잘 누리지 못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없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내가 잘 된다는 것은 예수 잘 믿고 천국 소망을 갖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려짐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면은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얘기만 할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전도를 한 명도 못했어요. 성경상으로는 왜? 그 부분밖에 없으니까. 스데반 집사님 한 것은 돌에 맞아 죽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야 스데반, 너는 전도도 한 명도 못하고 너 헌금도 하나도 안 하고 너 뭐 하다 왔니? 근데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 돌이 맞을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서서 영접하신 것을 봤다 그러죠. 하늘문 열리고. 반면에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서요. 대단하죠?
만약에 하나님 영혼을 볼 때 비교를 한다면은 스데반 집사는 그런 대목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전도도 한 명 보고 돌에 맞아 죽기밖에 안 했어요. 물론 우리가 순교가 최고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사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스스로의 영혼 관리를 잘 한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위한 자기가 내 영혼이 소중한 거지 남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가 끝까지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가 그 오지에 선교를 갔을 때 처음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이제 그 새로운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 창을 들고서 창을 던졌어요. 근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냥 창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창에 맞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짐 엘리엇 선교사를 이렇게 봤는데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총을 가지고 쓰질 않은 거예요. 왜 안 썼을까요? 그러면은 영혼 관리를 내가 보다. 내가 지금 영혼을 위해서 하는데 내가 만약에 나 살기 위해서 초사하면 육의 것을 생각하고 나 살기 위해서 복음을 막아버리잖아. 근데 그 짐 엘리엇이라고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 영상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보면 그 후로 거기 있는 추장 아들인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온 거지. 예수를 믿게 돼요. 누구 때문에? 짐 엘리엇 때문에. 왜 그랬을까? 영혼을 위해서 총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육의 것, 총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육의 것을 말해요. 육의 것을 위해서 우리는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총을 쓰겠죠. 근데 짐 엘리엇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창을 던지는 그들에게 창을 맞아 죽은 거예요. 이게 스데반 집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 영혼이란 부분이 결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지키는 것도 어렵고 그것을 그 영혼을 살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내 영혼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돼. 영혼. 이거는 누구하고 상관없어요. 남의 영혼보다 내 영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내 영혼은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 주질 않아요. 권사님 아무리 기도하다가 안 하면 도망가서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본인이 마음이 안 해요. 그 영혼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끝까지. 중요한 건 끝까지예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의 최종 우리가 그 관리를 실패하는 게.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의 뜻이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 그럼 영혼은 1차적인 영혼은 나예요. 내 영혼, 그 다음에 네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영혼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과 하늘의 상급을 갖고 나가지 않고 남에게 뭘 전하겠어요? 소경이 소경을 읽으면 둘 다 빠져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영혼을 관리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네 가진 것을 가지고 재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그 후자가 늦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먼저 바치면 영혼이 잘 돼.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된 사람은 헌금도 11조도 심지어는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것은 영혼이 잘 된 상태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내가 뭐 하는 부분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 그것 때문에 옛날 목사님들 저도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벽돌 헌금을 가지고 그 헌금을 하늘의 벽돌 쌓습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교주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사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내 영혼을 위한 지난번에 금요일 날은 내 영혼을 위한 기도를 말씀을 나눴어요. 내 영혼, 네 영혼이 지금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바라봐라. 정말 성경은 다 보세요. 육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다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육은 우리에게 맡겨진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권력 있으면 권력 있는 대로. 그런데 권력 가져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돈 가져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에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들대요. 왜? 그만큼 영혼 관리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셔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